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아멘. 예, 오늘은 그동안에 번제, 소제, 화목제였죠. 네 번째로 오늘은 속죄된 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구약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지금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신약 교회가 예배의 어떤 모양을 받아가지고 예배의 방법으로 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살핀 내용이 모든 구약의 내용은 뭐냐면 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뭘 보냐면 신약적으로 우리를 가지고 와서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메시아를 증거하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인되면은 예언약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새언약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기도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게 바로 신약 성도들의 예배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약은 모형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신약은 바로 그렇게 영적으로 드리는 게 우리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내용을 바로 끌어와서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모델로 사는 것은 너무 성급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해야 되고, 또한 지금 본문 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든 이 말씀의 내용, 특히 제사제도의 모든 내용들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뜻 따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고 물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뿌리고 바르고 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뭘 각인시키느냐, 네가 내 말대로 하느냐, 한다면 내가 받는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다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다 명령했는데 그들은 여기서 호바에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망해서 포로 간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교훈을 삼아서 말씀이 뭘 말하는가,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고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 하나님께서 제 성막을 다 완성했고, 그리고 제사장이 준비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뭘 하느냐, 이 제사장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 가운데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뭐냐면 자원제예요. 본인이 원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이어지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뭐냐, 의무제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죄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왜 그렇게 명하는가? 이 레위기 전체가 뭡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라. 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결국은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지만 너희 상태는 지금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걸 내 규례를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규례를 지킴으로 과거에 애굽의 종으로 타면서 애굽의 우상에 순종했다면 이제는 뭡니까?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방법이 바로 뭡니까? 이 규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핵심은 바로 말씀이다. 말씀이고, 말씀이 그들의 각인될 때에 그들은 성경대로 살 수 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등간히 하다 보니까 결국 남는 거는 뭐냐?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지고 책망이 뭐냐면, 너희들이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0조를 들었으나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다시 말하면
중심을 버린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신약 성도들도 여전히 우리는 뭐냐? 본질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드렸던 세 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이후에 속죄제를 이제 합니다. 속죄제. 말 그대로 속죄제는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보시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우리가 들어오는 게 있죠? 자, 자손에게 말하 일러라. 뭐예요? 누구든지 어떤 자라든 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범한다는 말은 뭡니까? 법 플러스 불순종이 뭐죠? 그게 죄인 거예요. 그 아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다 먹되 이 선악의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했잖아요. 이게 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따먹었어요. 따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범죄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했는데 혹시나 너희들이 계명 중, 내가 명한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어떻게 된다? 그게 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말은 여러분 이 말의 맥락은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고 또 반대로 신약적으로 와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직접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똑같은 거예요.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죠? 그런 맥락이고 또 로마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제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맥락이죠. 자, 그래서 제가 죄를 범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근데 어떤 죄냐? 그릇 범한 죄예요. 그릇 범한 죄. 그릇 범하였을 때 그랬을 때에 이 그릇 범한 죄가 뭐냐면은 성경에는 그릇 범한 죄가 있고 고범죄가 있습니다. 고의로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럴 때 그릇 범한 죄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 즉 육신의 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은 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서두르다가 실수하여 지은 죄. 이런 것이 이제 그릇 범한 죄고 그 다음에 고범죄는 뭐냐? 짐짓, 즉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지가 오만해가지고 오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대적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는 속죄죄로 제사받을 수 없고 오직 형벌에 처해질 따름이었다. 자, 이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5장 27절에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중에 범죄하면 사함받을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강조합니다.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이 그릇 범한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제물 드려 속죄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함 받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냐? 그러나 구약은 뭡니까? 모형이기 때문에 아무리 짐승으로 드려도 우리 죄가 사함 안 되죠.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제물인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자, 그러나 반대로 자,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수생이든지 그 중에 그런 타국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한 죄가 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자, 고의라는 말을 보면 자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여호와의 뜻을 반대하려고 고의로 죄를 지면 그는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죄를 갚지 못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고의적으로 했을 때는 끊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입니다. 만일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도 자,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신분에 따라서 제사장이 있고 회중이 있고 족장이 있고 평민이 있고 빈민이 있고 극빈자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나누느냐?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활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제물이 달라져요. 소, 염소, 암염소, 암양, 비둘기, 그 다음에 밀가루 이런 식으로 점점 그들이 삶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게 이 제물이 부담이 적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피의 취급인데 우리가 소제 드릴 때는 단도로 드렸지만 그러나 이 속죄제에 이 가루로 드린 것이 반드시 피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피를 어떻게 하느냐? 피를 성소로 가져가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향단에 뿌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밖에 번제단에 뿌리죠. 그러니까 피를 어쨌든 간에 잘 가지고 활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피라는 것이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태우는 대상이 뭐냐? 기름, 콩팥, 간엽, 그리고 번제, 비둘기 등등 이렇게 태우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고기는 지금 이거 대충 하는 건데 나중에 세밀하게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남은 고기를 여러분 어디에 태웁니까? 어디 가서? 물론 제물을 태울 때 태우는데 나중에 진 밖에서 태워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영문 밖에서. 그게 바로 뭡니까? 이거에 대한 성취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제사장이 섭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 섭취하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하나님 주어진 명령인데, 이것이 결국 유대인들은 그걸 통해서 항상 이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각인되고 말씀이 새겨지면 그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속죄제의 절차인데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물론 본문을 보겠지만 먼저 제물을 가지고 안수를 합니다.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면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죽여요. 그게 누가 하느냐? 죄를 지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피를 성소의 휘장에 7번 뿌립니다. 이게 특이한 점인데 번제가 다른 건데, 자, 어떻게 합니까? 피를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그럴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 그 휘장에다가 7번 뿌립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왜 뿌리냐? 하나님이 뿌리라 하신 거예요, 그냥. 그죠? 여기서 왜 그러냐?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없는 거,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뿌리고, 그 다음에 회막안 향단이 있어야 돼요, 향단. 그 뿔들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어떻게 했냐? 피 전부를 나와요. 성막에 나와서 어디에서? 뭐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밑에 쏟습니다, 다. 그러니까 7번 뿌리고 또 바르고 나머지는 가져가서 저기 밑에다 쏟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뭘 태우느냐?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 우리가 지난번 화목제 했죠? 화목제 때도 뭐가 있습니까? 다 기름 있잖아요. 그 기름을 다 떼냅니다. 떼내가지고 어떻게 하냐? 번제단에 불 살라요. 불 사르고. 그 다음 마지막에 수송아지, 가죽,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 똥 이런 것을 전체를 재버린 것에서 불사릅니다. 왜 그럴까? 바로 장차 메시아가 이렇게 이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 것에 대한 모형이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볼 텐데, 본문 보시면, 자, 4장 3절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받는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물이 되었으면 그가 무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송아지로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문제는 흠없는 겁니다. 항상 제물을 드릴 때 어떤 거 드려야 돼요? 흠없는 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흠없는 암양이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장차 드려질 메시아가 뭐예요? 그분이 죄도 없고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뭐냐, 메시아를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흠없는 거 드렸을 때 너희 죄가 사함받는다. 따라서 흠없는 거 드려라 이러죠. 그것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성도의 성화까지도 연관이 돼요. 4절이죠.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자, 오늘 위치가 뭐냐? 여기 나와요. 항상 보십시오. 끌고 와서 이 마당에 들어가지고 이쪽입니다. 북편. 이 북편에다가 놓습니다. 그게 잡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뭐라고? 안수를 해요. 안수 이렇게. 안수한다는 말은 뭐죠? 나의 죄가 여기에 전가된다 이거죠. 전가. 그러니까 곧 나와 이 제물은 동일하다 이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자, 신약에 와서 로마서 6장 6절에 다시 말하면 자신과 제물이 하나가 돼요. 연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때 죽을 때, 제물이 죽을 때 내가 죽는 거죠.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되겠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 바로 구약 이런 제물을 통해서 안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만났을 때 그분이, 나는 없었지만 그분이 어떻게 해요?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같이 죽은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 제물이신 메시아가 흠없는 제물이 돌아가실 때에 내가 거기에 함께 했다. 연합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분의 죽으심이 곧 내 죄를 사함에 대한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리 하미니, 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똑같은 말입니다. 연합이 된 거죠. 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사하시는 참된 흠없는 제물이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안수한다는 말은 연합의 의미다. 그리고 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의 구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요?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서 했죠. 근데 이제 안으로 들어가요? 이 말은 뭐냐면은 왜 그 들어가냐면 뭘 들어갑니까? 뭘? 피지요. 그러니까 지난번 제사들은 하목제 같은 경우는 기름을 태웠는데 지금은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할 때에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로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뭐가 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결국은 뭡니까? 구약의 모든 이 속죄제는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말하기는 뭐냐?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왜? 피가 바로 우리를 뭐한다? 속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우리가 구약을 볼 때 다이렉트로 내가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아, 이렇게 제물을 드렸으니까 너희 드리라. 그 말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다. 항상 모든 구약은 뭡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 또는 뭐 사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망에 걸러져야 되는 게 이렇게 다 통해서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이 영생을 생각하고 보고 있지만 이 성경이 뭐다? 나에 대한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이렉트로 바로 끌고 와서 아,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자라고 신약에 우리에게 바로 온다. 내가 성도가 바로 끌어온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통해서 보는 것이고 지금도 구약의 모든 이런 제사제도가 결국 뭐냐? 그분이 하셨다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신약의 원리로 살아간다. 즉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보시면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앞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걸 잡을 것이요. 그 기름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소정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왜 피를 갖고 들어가냐? 아까 얘기했죠? 피는 곧 생명이고 그것 때문에 피를 통해서 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6절입니다.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여기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여기가 지금 성막인데 아닌데 여기가 성소고 요 넘어가 뭡니까? 지성소지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 성막이 있는 거예요. 이 막이 있는 거예요. 해막. 자, 여기에다 휘장이 있죠? 휘장에다 뭐라나? 7번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뭐 휘장에다 뿌렸느냐 바닥에 뿌렸느냐 말이 많지 어쨌든 간에 7번 뿌린 거예요.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뿌릴 것이며 7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어떻게 해라?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를 전부를 자 먼저 어떻게 바릅니까? 여기다. 여기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이 휘장이 찢어지는데 그 전에 여기 뭐가 있어요? 앞에 향단이 있어요. 향단, 분향단. 여기다 어떻게 해라? 뿔들에 뿔이 4개가 있는데 거기다 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휘장에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여기 향단에다가 4기퉁이 뿌리다가 바르고 그랬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어디에다가 이 번제단 있죠, 번제단. 이 번제단 이것이 이제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번제단이 요 밑에 보면 태우는 데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요 번제단 밑에다가 다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용도가 뭐냐?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이 모든 안과 밖을 뭐 한다?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뭘로? 피로써.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취하신다는 사실. 자, 쏟을 것이며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송아지에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모든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지난 시간에 했지만 언제 했습니까? 화목제 때에 화목제를 드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 뭐죠? 기름인 거예요. 왜냐? 이 기름이 주님 보시 가장 최상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름을 태워서 어떻게 해라? 향기를 드리는 게 이 화제죠. 화제를 통해서 향을 맡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 그걸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속죄제에도 이렇게 화목제처럼 어떻게 해라? 기름을 떼내라.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 3장 1절에 있는데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릴 때, 그러니까 지금은 속죄제 제물이고 지난 시간에는 화목제 아니에요? 화목제 제물을 드릴 때에 서로 드리려거든 어떻게 되냐? 그걸 안수하고 와서 자,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낼 것이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부위에 있는 것을 떼내서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떼는 다음에 10절에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는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할 것이요. 기름을 다 태우라는 거죠. 다 태울 때에 하나님 그것도 받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머지 소나 염소는 다 그렇게 했는데 양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은 네 부위 말고 또 있죠. 바로 요 꼬리. 요 꼬리가 어떻게 했다? 지방이 많으니까 특히 양일 때는 꼬리에 있는 기름을 떼내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11절에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고기와 자 보세요. 가죽과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까지도 곧 그 수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것인 정결한 것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살을 타르되 곧 재버리는 것에서 불살을 지니라. 대부분 어디입니까? 번제단 위에서 자르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속죄제 제물은 어떻게 된다? 그 집에 나와서 진 밖에 한다는 거죠. 진 밖에. 자, 이 진영 바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먼저 이걸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제일 거룩해요. 그 다음에 이 진영은 뭐냐? 그래도 정결한 것이에요. 이 진 밖은 부정한 것이에요. 아예 구역에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항상 그들이 부정한데 성막을 중심으로 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 여기에 성막이고 가운데가 언약궤 있잖아요. 여기가 여호와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나갈수록 밖으로 갈수록 부정하고 안으로 갈수록 거룩한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자, 이 속죄제의 점을 어떻게 하느냐? 이 진 바깥에 먼데 거기가 부정한 것인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해라? 태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이것 때문에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레위기 23절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냈다. 둘러쳤다. 왜 그러냐? 이 지금 진과 그 다음에 이 성소는 거룩하니까 거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끌어내가지고 진영 밖에서 저주하고 둘러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어떻게 되냐? 히브리 13장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영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갈보리 언덕 위에. 그게 바로 뭐냐? 영 밖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죄를 지고 저주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이거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구약의 사건이 뭐에 대한 얘기다? 이 사건이, 구약의 사건 이런 것들이 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 아닙니까?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언약대로 구약의 속죄 제물이 한 것처럼 본인이 하신 거예요. 그걸 이루어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바로 뭐냐? 구약의 언약된 대로 그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아, 예수님이 그 사역이 뭐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약과 신약이 별다른 게 아니라 그건 다 모든 구약 사건은 메시아가 이루셨다 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알아야,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뭐냐, 이 성경을 왜 이렇게 배우냐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더 확인하고 채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집을 지을 때도 집을 처음에는 기초는 다지고 되돌볼 놓잖아요. 그죠?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쌓아야 되잖아요. 쌓아나가야 되죠. 그럴 때 모든 요소를 가지고 쌓아나가듯이 우리도 신앙이 있어가지고 말씀들을 이렇게 하셨구나. 자꾸 셉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속에서 말씀에 대한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집이 세워질 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걸 향해 나아가게 되고, 또한 삶에서도 진리를 증거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신약 백성들에게 지금 누가 계시죠? 누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 그러면 성령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이 누가 보낸 겁니까? 예수님이 보낸다랬죠. 보내면 어떻게 된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본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는 뭡니까? 그분에 따라서 말씀을 자꾸 기억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는 2000년 차이인데 그분이 지금 오는 것도 아니고 뭐 타임머신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우리가 아느냐? 다른 게 아니라 그때 보낸 성령이 같은 분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 속에 계시니까 그분이 와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상상치도 못한 걸 깨달아요. 성령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능력은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 깨달으니까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시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사가 없다고. 네? 그 감동을 누가 뭐 자기가 거부하겠습니까?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진리에.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진영 바깥에 바로 이것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누구죠?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랬을 때 바로 속죄되는 제사를 살폈고,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문제는 뭐냐, 여러분? 죄 속죄제라는 건 어떻게 해야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뭐 할 때? 깨달을 때예요. 죄를 지었는데 내가 몰랐다. 근데 이게 죄였구나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도 뭡니까? 내가 살면서도 빛이 없으니까 늘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가 어두운 짓을 해도 모르잖아요. 근데 빛이 있으니까 그 빛으로 하여금 나의 어둠을 증가하는 것처럼 내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나가지고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살면 되나? 이게 옵니다. 이게 언제? 빛이 비치면, 말씀이 비춰지면. 그러면 이게 아니구나.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그냥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른 것도 늦은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뭐 누군 빠르다 누군 늦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그 길을 빨리 회복하면 돼요. 가서 그 길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온 회중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회중과 아까 제사장의 제물이 같습니다. 뭐죠? 수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뭐냐, 이 회중의 범죄와 그 다음에 제사장의 범죄를 동일시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전체 백성이 뭡니까? 대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책망받으면 모든 백성에게 또 책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들이 모세가 안 내려왔을 때 뭘 합니까? 밑에서 뭘 만들지요?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누가? 아론이 암묵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나 백성이나 같다 이 말입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백성이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수준이 넣는 거예요. 회중과 지금 누구를? 제사장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범죄할 때 어떻게 해라? 죄물을 똑같이 수송아지로 드리라는 거죠. 자, 깨달으면 수송아지 제사 드릴지니 그것을 해막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근데 누가 안수하느냐?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다릅니다. 자, 모든 회중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백성의 대표인 장로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구약적으로 봤을 때 이 장로가 백성의 대표듯이 신약의 교회도 뭡니까? 장로님이 뭐 하는 거예요? 교회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역할이 큰 거죠. 이 교회 대표, 그러니까 그 교회 대표를 누가 뽑느냐? 교인들이 뽑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교회를 돌아보고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구약에도 장로들이 안수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요 앞에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피장 앞에 7번 뿌릴 것 똑같습니다. 7번 뿌리고 또 그 피로 회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며 피를 이렇게 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송아지 속죄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어떻게 하리라?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 부지중에 지은 죄, 그 죄는 뭡니까? 반드시 제단을 드리면 어떻게 된다?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그것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그게 사함 받듯이, 그래서 뭡니까? 이 사함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단 한 번에, 단 한 번 드린 이 제사에 우리 죄가 다 어떻게 됩니까? 속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속죄 원리는 바로 뭐냐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피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속죄를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조건이 뭡니까? 우리에게. 그거를 믿어야 된다. 듣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고 보니까 누구 말에 의하면은 자고 났더니 스타가 됐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보니 뭐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그죠? 물론 딸도 있지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걸 우리가 안다면은 어떻게 흥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 지금 삼성이 누구죠? 이재용. 이재용이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까? 말은 하나님을 그러죠. 근데 이재용이는 돈도 많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있나?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거지. 이재용이하고 하나님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재용 그러면 뭡니까? 동경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에서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분이 정말 대단한 분인데, 우주 만물을 지으는 분인데, 예? 그분이 지금 우리를 점해놓고 너를 왜 내 죄를 사했다 이러는데, 그래도 뭐 그러거나 말거나 막 시큰둥하고 뭐 앉아가지고 아이고 뭐 그러면 어쩌고 뭐 이러면 안 되죠. 그게 정말 감격으로 다가와야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감사한 거죠. 그죠? 그리고 날마다 삶이 역동적인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21절.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그 두 번째 회중의 속죄였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은 뭐냐? 만일 족장이, 자, 제사장, 회중, 족장이죠.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계명 중 하나라도 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본인이 깨닫거나 또는 남들이 깨우쳐 주면 그는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제물이 뭡니까? 수염소예요. 순염소. 자, 순염소를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것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자,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이하 동원입니다. 다. 그죠? 그러니까 피를 찍어가다가 바르고 번제단에 쏟고. 그런데 여기는 뭐가 없어요? 차이가 있죠. 아까 제사장이나 회중은 뭡니까? 그 피를 들어가서 휘장에 뿌렸죠. 근데 거기 있어요, 여기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해요?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있는 뿔에 바르기만 해요. 그리고 자, 번제단 밑에 쏟고, 그리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점점 제물도 작지만 간소한 거죠. 그러나 핵심적으로 피를 이용한 건 똑같습니다. 27절,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 계명 중 하나라도 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이번에 암염소예요.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것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자,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왔던 족장이나 지금 누굽니까? 평민이나 어떻게 해요? 그 피는 그냥 제단에다가 바르고 뿌리는 거죠. 자, 쏟고, 그리고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는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이어게 어떻게 해라? 향기롭게 할지니.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으라는 거죠.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제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를 말할 때 죄가 흔히 말하는 뭐가 있습니까? 원죄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자범죄가 있죠. 그랬을 때 이 원죄에 대한 즉 우리가 타고난 죄가 있잖아요. 날 때부터 그 죄는 어떻게 하면 뭘로?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번제도 뭡니까? 죄 사함이 있어요. 그럴 때는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원죄가. 물론 이게 두 개가 다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자범죄는 뭐냐? 내가 지은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지은 죄는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처리하죠.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금 원죄든 자범죄든 간에 이 두 개는 구약에는 이렇게 분리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다 누가? 그리스도가 하나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원죄, 자범죄를 다 처리하신 거죠.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처리돼야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기초로 놓아지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애굽에 살면서 우상 섬기고 똑같이 살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반대되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불러서 돌이키게 합니다. 뭘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통해서 점점 자꾸 그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살기 위한 모든 기반을 다 마련해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형이라고 그게 아닌 게 아니라 모형도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그거를 놓치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서 지금 신약 성도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이죠.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은 암컷을 끌어다가, 자, 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지만 성경은 뭐냐? 유월절 어린 양도 마찬가지고, 참,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속죄제를 말할 때 항상 뭡니까?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거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잘못했느냐? 이거예요. 범한 죄에 대한 뭐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는데 뭘 합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는 거예요. 날마다 번제드리고 하면서 형식만 남는 거예요. 속으로는 나 죄인 아닌데 내가 뭔 죄를 지었어. 그러나 제사는 드린다. 이게 되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하는데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아니 얼마나 이게 일반적인 얘기입니까? 드려라 해놓고 드렸다고 이게 뭔 유익이 있뇨? 이러니까 그럼 드리란 말이야. 드리지 말라는 얘기야. 이거 아니에요. 여기는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드리되 너희들이 그걸 갖고 드리라 했는데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희들이 마음을 기뻐하는 것이지 껍데기가 간다. 근데 너희들은 마음은 다 빼놓고 껍데기만 하니까 그게 질린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이도 그것도 그리하니.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신약의 성도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분에 대한 마음에 일없이 그냥 한다. 그걸 뭐랍니까? 위선. 그렇잖아요. 위선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도 안 하면서 하는 것이 위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회복하라는 거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거는 성회인데 너희들은 악한 놈이니까 내가 못 견디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속으로 바뀌어라 이 말이죠.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너희들이 올바로 마음을 갖고 전하면 그것이 내 귀한 것이 되지만 그러나 만약에 마음 다 빼놓고 온다면 그것은 악한 것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타락해서 하나님의 매를 맞는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에 포로 간 거잖아요. 아수르에 망하고. 이게 놀라운 역사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대한민국 전 세계든 간에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뭐냐? 딴 거 없어요. 말씀을 마누라 이길 때, 말씀들을 안 할 때 그때 책임받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전에 제가 그 묵도 때 했지만 악인의 그것을 뭡니까? 우리가 부러워할 일도 없고 저절 일도 없어요. 그럼 그들에게 가는 거니까. 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자, 기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듣지 아니하리.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참 우스운 분이에요. 그죠? 기도하라 해놓고 기도했는데 안 듣겠다는 거예요. 왜? 네 속에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듣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왜?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제가 지난번 어떤 걸 보면서 참 이게 정말 그것도 웃긴다 싶었는데, 어떤 사업가가, 경쟁 사업가가 있어요. 이게 유아 매트인데 이 회사가 정말 잘 됐어요. 잘 되니까 이 사람이 이걸 망하게 하려고 각종 걸 써가지고 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망하니까 이 사람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며칠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교회 장로인 거예요. 교회다가 연보를 막 퍼부은 거죠. 연보를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그 연보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성실하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래서 바치는 건 좋지만, 다른 회사, 그것도 그 회사를 망하게 해서 그 돈으로 내가 벌었으니까 드린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못 받잖아요.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걸어간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뭐냐? 그런 이상한 회계망측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아예 그런 걸 자랑스럽게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엄밀한 건 뭐냐? 내 중심이,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게 중심이고, 그렇다면 내가 받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안 맞는다. 왜? 너희들이 마음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여기처럼 손에 피가 가득한데 내가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아까 어린 양 얘기하다는데, 그럼 어린 양은 뭐냐? 성의 어린 양은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가리킨 거죠. 자, 요한 5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나아가 자기가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물론 포괄적인 의미지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왔습니다. 유월절 양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제물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가면은 바로 자, 내가 보니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게 메시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인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살아나서 그분이 보좌 위에 계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은 뭐냐? 약해 보이나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시면 33절입니다. 그 속죄제 제물이 머리 위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것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 피를 손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의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본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다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다 똑같은 건데 죄를 졌을 때 깨달으면 드리라. 그러면 그 죄를 사함 받으리라. 이거죠. 반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뭐냐? 거기서 핵심적인 걸 뽑아내야 되는데 오늘 정리하면은 자 보십시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바로 뭐냐? 구약에는 이렇게 제물로 죄를 사했지만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제물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물에 대해서 말하기를 히브리 4장 15절에 우리에게 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진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받는 일에 죄가 없는 분이다. 죄 없는 분, 흠 없는 분이 와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러니까 왜 오셨느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제물로. 그래서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나왔다?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결국은 그분이 완벽히 피를 쏟아서 우리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간접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소회장이 찢어진 거예요. 찢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그림 보시면 그전에는 다 차단이 돼요. 어떻게 해요? 여기는 지성소, 하나님 계신 곳, 여기는 성소, 여기는 바깥은 마당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바깥 진. 이렇게 다시 말하면 거룩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분이 들으심으로 이게 찢어지니까 이제는 뭡니까? 차별이 있다 없다? 없고 열린 거예요. 다 이제는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자신이 유대인이 이방인이 구분이 없고 화목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차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놀랍게도 그럼 누가 제일 감격했어요? 진영인 이스라엘보다가 그 밖에 있는 우리 이방인들이 더 기뻐하겠죠. 왜? 더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차별이 없다. 그게 중요한 것이고 또 자, 히브리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필요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결국은 이 속죄되는 피로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여기 한 구절을 볼 텐데 자, 이 역사가 일어났죠. 성도장이 씌워졌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뭘 예언했느냐? 13장 1절에 그날에 이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죄와 더러움을 결국은 이게 부정결 아닙니까? 부정결한 우리를 씻는 셈이 어떻게 된다? 열린다는 거예요. 어디에?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저도 같이 씻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뭐냐? 바로 그분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렇게 거룩하고 의미 없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서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을 알고 나의 위치와 정체성을 알고 그 다음에 올바른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뭘로? 성도로서. 그게 뭡니까?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결론이 뭡니까? 거룩을 향해 나가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갖춰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남은 건 뭡니까? 행복하게 그분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다음 나가서도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